네. 욥기 39장에서는 38장에 이어서 이제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절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려 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심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38장에 이어 오늘 39장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과 초기 선언을 하시면서 38장 39절에서부터 39장 30절까지는 초기 선언의 셋째 문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10가지 동물들의 생태와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7절 말씀을 통해 이성과 신앙 그리고 과학과 믿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물들 가운데 타조를 통해 예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물들의 본능 중에 하나는 번식의 본능으로서 자신의 개체들을 유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알이나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목숨과 같이 지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타조는 모래 안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알을 낳아 땅에 버려둡니다. 직접 품기보다는 땅의 열기를 이용해서 알을 부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들을 무심하게 방치하고 또 새끼들을 제 새끼처럼 여기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들은 결국 짐승들에게 밟히며 발각되어서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타조의 습성은 동물의 그 생존과 번식의 본능을 어긋나는 어리석음과 또 무정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타조의 무정함과 어리석음의 그 이유가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이 지혜와 총명으로 대표되는 이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어떤 모습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혜와 총명으로 대표되는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조와 동물들에게 지혜를 베풀지 않으셨지만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이성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물에게 주지 않으신 이 이성을 통해 인간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한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 창조와 또 자연의 법칙들,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은 오늘날의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주를 탐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의학의 발전은
그동안 불치병이라고 여겼던 질병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유전자까지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유전적인 특성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인간의 지혜와 이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수고라고 여기면서 이 이성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과학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과학을 변치 않는 진리라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현상만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르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으로 바꿔 말한다고 한다면 과학은 이미 나타난 결과의 현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나타난 현재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검증된 사실과 결과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일 뿐이지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고 또 그 현상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다시 그 과학적인 법칙과 사실들이 뒤엎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벽한 이론이라고 여겨졌던 과학적인 사실들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그 기존의 것들이 모조리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류인력과 같은 뉴턴 역학은 그 당시에는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이성이 발견해낸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상대성 이론 또 양자 역학 등과 같은 또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이 등장하면서 그동안 불변의 법칙이라고 여겼던 뉴턴의 역학들이 오류가 있고 예외가 있고 한계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이제 뉴턴 역학은 고전 역학이라고 부르면서 현상 세계의 거시적인 세계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사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법칙들, 이론들이라는 것은 현재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이 이후에 나중에 발견되면 수정되고 교체되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지식이 바로 과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과학을 설명할 때 과학은 확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하는 학문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과 사실들 또 이성적인 판단이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물을 운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을 쓸 때 과학자를 썼을 만큼 지금도 과학 쪽에 흥미가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과학 채널들을 구독하고 그 영상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아갈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정교하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도 과학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고 알아갈수록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턴도 자신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으로 이루어진 이 지극히 아름다운 체계는 오직 지혜롭고 강력한 존재,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하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그 만물 가운데 나타난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그 실상을,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은 신앙을 위협하는 도구가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는 신앙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또한 우리에게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성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칫 미신이나 광신도적인 믿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음에도 기도하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면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이성이라는 그 은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만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와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통해서 발달한 과학과 의학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렇기에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게 깨달아 알게 되듯이 우리가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질병의 치료를 받을 때 그 현상은 의사의 손길로 치료함을 받지만 그 현상 너머의 실상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고 이성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이성은 오늘날의 과학 만능주의와 이성주의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이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를 변증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거짓 교리를 분별해 주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진리를 속이고 사람의 감정과 어떠한 심리 상태,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성을 통해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그 이단의 속임수와 거짓에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이성으로 나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타주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지만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처럼 그 지혜와 총명,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과 이성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서로 배척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 그 과학의 발전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너머에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은혜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현상,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그 은총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또 이성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며 또한 그 이성을 통해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